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여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명하신 분부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제한된 거리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즉 4분의 3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를 그들이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로 그렇게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최대의 거리인 그 4분의 3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이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걸어서 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증인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사명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책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된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제자들은 기도한 후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사도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섰던 이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선 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받았고 또 그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12명의 사도, 이 사도는 그 자체가 상징적이고 고유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제자들에 의해서 대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죽은 야고보를 계속해서 사도라고 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범죄하여 그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고 사도의 직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세울 자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한 사람 더 충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12사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결혼되었던 그 사도 한 사람을 세워서 12사도를 채우는 이 일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까다로운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직책,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아주 까다롭게 선별하여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21절, 22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여야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야만 했습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증언할 수 있는 자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맡기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 아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에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보자기를 내려보내 주시고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을 그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3차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결코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의 온 집안에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모든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가 다닐 때에 그는 온갖 오해와 그리고 거짓 송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는 로마에 있는 황제와 관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주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 오직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사도를 세움에 있어서 추천한 사람을 그들은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할 만한 사람을 그들은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사람들 보기에 유력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 바세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바사바는 선교하다가 강제로 독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오늘 1장 이후에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 결과가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유력한 요셉이 선출되지 않고 마띠아가 선출되었던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뜻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볼 때에 더 믿음직하고 더 근사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기로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를 세울 때에 고라 자손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즉 고라 자손의 이름의 명단을 돌에 새겨서 그것을 자루에 넣고 그 자루 안에서 한 사람씩 뽑을 때에 먼저 선출된 사람을 적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울 때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들이 행한 것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